분들 보시면 잠깐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해 주실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예,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각자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내 마음, 내 심정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애쓰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약속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부분이 인류의 비밀이다. 사람들이 지금도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나름대로 이 나라 문화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다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범죄가 있고, 지금도 지구상 어디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거기는 전쟁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성경에 그 뿌리가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허황되고 무슨 꾸며낸 이야기나 조금 사투리로 부황부황한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조금 피부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사실은 분명하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에 이렇게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루시퍼 천사장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가 그의 뛰어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반역을 하늘 세계에서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 세계에서 내신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 루시퍼가 다시 인간에게 와서 자신이 저지른 이 범죄, 교만한 죄를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먼저 다가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에덴 동산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는 건데, 그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 당시도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담과 직접 소통하고 직접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거나 무슨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상황 자체는 아담이 들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에이, 안 그럴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대로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하와에게 마귀가, 루시파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고 다 마음대로 누려도 됐지만, 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죠. 그러나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루시퍼의 말이요. 루시퍼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 들었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뭐 어찌 됐건 뭐 자기 생각에 빠져든 무슨 이유든 간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누구의 말씀을 들었죠? 루시퍼의 말을 들었어요. 그 루시퍼의 제안은 뭐였냐면, 이거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너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하고 네가 온 세상의 주인, 창조주처럼 되는 거야 라고 거짓말로 속삭였는데, 인간이 자신의 본분을 안다면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아닙니다. 저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저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사람에게도 있어요. 루시퍼가 유혹한 그것 또한 잘못이고 죄지만 그 유혹에 대해서 루시퍼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루시퍼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악된 마음의 뿌리가 뭐냐? 선악과 먹으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다 선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로서의 그 권위와 선이 있는 것이고, 자식이 그 부모의 선을 넘어버리고 부모의 자리를 넘보고 부모를 무시하고 이렇게 될 때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인간 사이에서도 선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안에서 애완견이 예쁘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애완견이 갑자기 병 걸려서 거품 물고 달라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하더냐?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오늘날에도 마귀가 지금도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하면 행복할 거야. 여기에 네 인생을 걸어봐. 그러나 걸어보면 결국 그 끝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온전한 만족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봐도, 아무리 좋은 곳을 가봐도 그때는 좋지만 지나버리면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 좋은 해외여행 갔던 그것이 내 인생의 고독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정말 중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그 누구도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어요. 자식이 아파도 차라리 자식 대신 내가 좀 아팠으면, 네가 지금 아픈 고통을 내가 좀 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심지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도 숨이 이제 거의 차올라서 떠나게 될 때에도 나 외에 그 누구도 내 생명이 다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주거나 내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 누구도.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지구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여기 말씀하고 있죠.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떠나가고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걸 우리는 보았고, 또 나 자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 99.9%예요? 100%예요? 100%입니다. 사망이 이르렀어요. 왜 사람이 죽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왜 나이 먹으면 죽냐 이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죄 문제가 아니었다면 사람은 이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90, 100세 먹으면 사람은 이제 죽게 돼, 이런 자연적인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근데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만 지은 게 아니라요.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성향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것이 다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고 뭐 착한 일 하고 싶고 미워야지 말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남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아야지 용서해야지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심하고 해도 잘 안 돼요. 운전하다 보면 좀만 끼어들면 에이 이렇게 되고요. 그쵸? 깜빡이도 안 놓고 갑자기 들어오거나 갑자기 막 쓰거나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와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무리 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화 한 번도 안 내보신 분 계세요? 뭐야? 하면서 이렇게 아니 그건 뭐 그랬잖아 하면서 혹시 화 그런 분은 없으시죠? 최소한 100번 이상은 아마 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때는 정당할 때도 있지만 좀 화낼 만해 그런 때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버럭할 정도로 그런 일이었나? 지나고 오면 좀 세상 깨닫게 되죠. 아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전염된 죄에 감염된 그 증상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거짓말하고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거짓말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거짓말.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 거짓말이 뭔지 모른다. 예, 그런 분은 없으십니다. 제 아들도 자식들 예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그 거짓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하더라고요. 그것도 잘하더라고요. 예? 거짓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근해서 이렇게 오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랑 봤니? 큐티랑 했어? 그런데 네, 뭐 했어요. 뭐 천연덕스럽게 뭐 이렇게 진짜 했어? 예, 했어요. 큐티 그 가까봐 잠깐만. 그랬더니 깨끗해요 그냥. 예,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했고요. 저도 예, 모든 사람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지어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철선임 같은 분들 죄 안 지어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예, 세상에서 다 이렇게 죄악을 누리다가 불교에 입적한 것이 아니라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17살에 불교 조계종에 입문했어요. 17살이에요. 아예 그냥 청소년 시절부터 나는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해결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되신 거죠. 14년 동안인가요? 누워서 자지 않았습니다. 장자불화라고 해서 한자로. 왜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사람은 무슨 생각이 나요? 엄한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돈 좀 생기면 자꾸 뭔 생각이 나요? 엄한 데 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돈 좀 생기면 착하고 좋은 데 쓰기보다는 죄 짓는데 그 돈을 차라리 돈 없으면 그런 행동은 안 했을 텐데 돈 좀 생기면 이제 엄한 생각하고 타락한 행동들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숩고 눈에 보이면 막 이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욕심 생기니까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머리 깎고 옷 한 벌로 몇 년을 지내시고 그렇게 죄를 안 져보려고 그 목적은 욕심을 비우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성철 스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공했다. 내가 노력해봤더니 됐다. 내 안에 욕심이 없다. 더 이상 나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수미산, 불교의 상징적인 산이 있는데 큰 산, 우리로 말하면 그냥 백두산. 그런 백두산을 넘어갈 정도로 내 죄가 많아서 내가 곧 그 죄 때문에 지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죽기 직전에 그렇게 한자 시로
적으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이게 죽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20년 동안 봉사활동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봤어요. 우리 학교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은 엄한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엄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엄한 선생님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막 혼내고 막 매로 때리고 막 옛날에는 막 이렇게 뺨도 맞고 그랬잖아요. 별거 아닌데 수업 시간에 책 안 갖고 갔다고 해서 일어서 해가지고 손바닥 12씩 맞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죠? 근데 엄한 분이세요?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그 분이 판결을 내렸어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하신 분이어서 이렇게 죄 지으면 사망이라고 하셨을까요? 엄한 분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9시까지 등교인데 9시 5분에 학생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너 왜 5분 늦었어? 너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씀 들으라. 학교의 규칙이다. 벌금 1,000만 원에 5분 지각하겠다고 벌금 1,000만 원에 손바닥 20대 맞아야겠다. 어떻습니까? 잘못한 것에 비해서 형벌이 지금 적절해요? 과해요? 과하잖아요. 5분, 세상에 5분 지각하겠다고 해서 집에 1,000만 원 벌금 내고 손바닥 그것도 모자라 손바닥 20대 맞고 과하죠? 과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지극히 공정하시고 사람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재판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당하기도 하고 조금 해야 되는데 더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전 돈 있으면 죄도 감해지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게 공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이건 역으로 사형이에요. 사형.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공정하신 분입니다. 근데 사형이에요. 그러면 사형에 걸맞는 이 죄가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죄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사형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정한 분이 아니시고 정확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정확하게 판결하셨는데 죄 지으면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잘못하거나 죄를 저지르면 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못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자녀들 예전에 뭔 잘못해가지고 혼내면 그 혼내기 전에 자식이 벌써 아버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보답해서 제가 허튼 생각 안 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문제집 값을 제가 2만 원인데 10,000원으로 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자식들이? 보통은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잘못 저지르면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은 또 하는 애들도 있는데 또 여기서 갈리죠. 한 번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했다고 얘기하죠. 똑같아요. 여기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잘못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보면 아이들 심각한 게 요즘 학교 폭력이잖아요. 막 괴롭히고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실내화 애들 학교 신발장 있잖아요. 신발장을 저 갖다가 저 옥상에다 던져놓고 심지어는 변기에다 넣어놓고 하고 물어보잖아요.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제가 그 신발 가지고 가는 거 봤는데 하고 이제 걔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아무개 신발 네가 변기통에 넣었어?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까요? 네, 10명 중 8명은
아니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구나. 잘 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증인들을 데려오죠. 그래서 네가 하는 거 봤대. 한 명이 아니라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얘도 봤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엄하게 하면 이제 그때서야 말을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자신의 죄악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받고 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전에 지은 죄가 더 많이 깨달아져요? 조금 깨달아져요?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조금 깨달을 때는요, 내가 요 부분은 괜찮은 사람이고, 아이고 요 부분은 내가 좀 안 좋아, 뭐 좀 잘못했어. 근데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란 사람 자체가 선한 것이, 착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기적이에요. 내 이익이 안 되면 뭐 그게 하지 않습니다.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망은 다른 말로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이 비슷한 말로 살처분, 동물들한테는 이제 살처분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아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 전 지구에 아담 때 한 지금부터 6,000년 전부터 죄가 계속적으로 퍼졌고 유전되어서 한 사람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죄에 감염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것뿐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에요. 죄의 유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상태로는 갈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서 단연코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 감염된 증거예요. 다만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내 안에서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가족 안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면 다른 타인에게 갈 거 없이 가족 안에서도 뭐 이모, 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조카, 뭐 시어머니, 이 안에서도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에 감염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 보니까 조류독감 이렇게 요새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류독감 걸린 닭을 살처분하는데, 살처분을 인간이 좋아해서 살처분하겠습니까? 살처분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 죽이는 건데, 여기 살아있는 닭을 뭘로요? 굴착기로, 포크레인 그냥 그 뚜껑으로 그냥. 원래는 이거 뭘 어떻게 한다고 하죠? 예? 예, 그 고통 없이, 동물들을 고통 없이 죽이는 그런 공무원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닭을, 제가 영상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이 포크레인은 엄청 빠르진 않잖아요. 유 가면 닭들이 그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눌러보니 한 번에 죽으니까. 이게 이제 살처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이 그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망의 결론을 내리시지 않으면 안 될 그만큼의 죄가 큰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 인간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아까 죄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죠? 예, 사망이라고 했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죄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이 지구의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다 내 영광 받아야 되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에게 잘 안 대해주고 나랑 트러블 있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게 다 나중심적인 거, 내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죄의 근본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남들에게 지금까지 법에 저촉되는 일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겐 죽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를 좀 더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해요. 분리. 그래서 여기에는 꽃이 없지만 꽃이 탁 꺾어지면 원래 원가지에서 딱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본 대신, 인류의 행복의 근원 대신, 아까 맛있는 걸 먹고 마시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심지어 사람들과 사랑하고 연애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린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맛있는 것도 그때뿐이고 좋은 것도 그때뿐이고, 좋은 휴대폰, 좋은 자동차 조금은 며칠은 가죠. 그러나 그것들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안식과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못해요. 오직 우리의 행복과 안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생명된 그분과 분리가 된 거예요. 마치 고아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날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 생각하기도 싫고,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가 대장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주인공이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인류에게, 사람에게, 나에게 행복을 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데,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죽었다, 죽음, 사망했다. 우리는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우리는 죽음을 보고 우리는 장사하잖아요. 입관하고 또 발인해서 뭐 화장하든지 이렇게 장제 매장하든지, 우리는 그것만을 보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체에 대한 장래예요. 생전에 나랑 얘기하고 말하고 함께 웃고 먹으면서 이렇게 떠들었던 이 육체 안에 깃든 영혼은 거기 장례식장에 그 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지금 그냥 어디 가시고 몸만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믿지 않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여기 건반도 있고 뭐 지금 제가 이런 마이크 악기도 있는데, 이거 만약에 전기 플러그 빼버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뺐다는 것은 분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우리의 근본이신데 거기서 빠져 나왔기 때문에 겉모습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제대로 이 마이크가 코드 빼버리면 작동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정상적으로 안 돼요. 고장나 버린 것입니다. 고장나 버린 것이 사실 고장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것입니다. 고장나 버렸어요. 하나님 원래 온전하게 지으셨는데 지금 인간 스스로 플러그를 빼서 우리 겉모습은 있지만 고장나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요, 사단의 종, 죄의 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듣기에 조금 심한, 어떻게 저렇지?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사람이 누구의 말을 아까 쫓았다고요? 마귀의 말을 쫓은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다른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속한다는 건 뭐죠? 소속이에요. 소속.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에게 유전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짓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런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유전된 인간들은 지금 현재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마귀에게 속했어요. 우리 홍성현 학생 잠깐 나와 주실래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 짓는 순간, 아담이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다 끊어지고 이 줄이 어디로 연결됐다고요? 마귀한테 간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마귀가 부추기는 죄로 누가 나한테 잘못되면 복수해. 너 당하고 계속 있을 거야? 미움과 시기, 질투, 복수의 마음이 마귀가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끈을 가지고 부추기고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따라서, 마귀는 이미 운명이 결정됐죠. 어디 간다고요? 천국이요, 지옥이요? 지옥 가는데 마귀 따라서 사람도 마귀 속한 우리 아버지가 저쪽 송천도로 이사 가면 자녀들도 그냥 같이 따라갑니다. 왜요? 자녀들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요? 그 가정 안에 아버지에게 속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금 이 줄을 어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이걸 끊어버리려고. 이 마귀에게 연결되면 지옥 가니까 바로 이 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어가지고 딱 잡혀 있죠.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줄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고마워, 수고했어. 박수 한번 더 주실까요? 위로. 네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았다 그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 인생의 굴레, 인간 스스로는 끊을 수 없는 이 굴레를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죄 짓고 난 다음에 죄의 결과가 뭐냐면 인간은 그때부터 부끄러움과 두려움, 죄책감, 공허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이러한 존재를 지으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적 생각한 적 없으세요? 동물들 혹시 부끄러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막 개가, 강아지가 막 자기 이렇게 부끄러워 이렇게 다니면서 가리고 다니고 숨기고 다니고, 코끼리가 숨기고 다니고, 없죠? 인간만은 이런 부끄러움을 느껴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인간도 동물의 하나라면서 뭐 그냥 이렇게 다녀야지. 이게 다 죄의 결과예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뭔가 가리고 싶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고, 이 죄책감은 양심의 이 증거죠.
양심이 무뎌지면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되죠. 공허함을 느껴요. 뭘 해도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취미를 해봐도 운동해보고 등산을 해보고 바둑을 해보고 뭘 해봐도 뭐 심지어 음악을 하고 뭘 해봐도 사실은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가슴속 한 켠이 허한, 이 허한 것이 돈으로 채워질까요? 돈 있으면 채워질 것 같잖아요. 근데 돈 가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10억 가진 사람들은 얼마 갖기를 원해요? 30억 갖고 있는 사람은요, 10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200억, 300억. 이게 인간의 욕심은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절대. 근데 채워지지 않은데 자꾸 그걸 채우려고 일평생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죄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여 숨었고, 또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보고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을 뭘로 가리려고 했죠? 나뭇잎. 어떤 나뭇잎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면 계속 가요, 안 가요? 좀 있으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또 새로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아담이 행했던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가리는 이 행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누가 지금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리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가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악함과 이런 것들을 가려보려고 때때로 기도도 해보고 착한 일도 해보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는 가려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또박또박 드리고 이것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만해서 봉사도 하고 이러니까 좀 나는 괜찮겠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겁니다. 또 죄에 대한 책임 전가를 했죠. 아담이 왜 이렇게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하와 여자만 안 만들었으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여자 안 만들었으면 제가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래요?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래서 이 책임 전가는 오늘날 늘 보는 거죠. 정말 자기가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죄짓고 나서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왔어요. 아기 낳을 때 그 고통이 왔고, 땅은 저주받았고, 또 남자는 일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사람을 포함해서 피조물들의 기능 저하가 왔어요. 기능 저하. 여기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 분 계시는데 다 노안 오셨죠? 노안은 일찍 오잖아요. 40대 후반 이렇게 오시는데 와요. 이렇게 이렇게 사시면 막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냥 머리도 빠지고, 치아는 그대로 있어요. 치아도 빠지죠. 그래서 임플란트 해야 되고, 이런 이 피조물들의 기능 저하가 온 거예요. 질병도 오고, 몸뿐이겠습니까? 뭣도 와요? 마음의 병도 찾아와요. 특별히 오늘날 물질은 발달했지만 스마트폰은 지금 계속 최신 버전으로 나오고, 자동차도 전기차, 그다음에 뭐 휴대폰으로 못하는 게 없지만 뭐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의 병들이 더 많이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제가 교직에 있는 지 20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주변의 동료 선생님들, 뭐 요새 한 몇 개월 전에 선생님들
돌아가셨잖아요. 뭐 이렇게 자살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좀 이슈가 됐는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정신과에서 이렇게 치료를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혹 들어보면 그래? 어이구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20년이 지났는데 많이 그래요. 뭐 재작년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 휴직 가고 못 견뎌서 더 이상 못 견뎌서 뭐 50 후반 이렇게 되면 월급도 공무원이 세고 그때 되면 괜찮은데 못 견디고 그냥 뭐죠? 그 퇴임하는 명퇴하시고 마음이 못 견디는 거예요. 아이고 그 애기들 데리고 그 한 옛날에는 50명 60명 했는데 한 20명 데리고 그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 상담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학력도 많이 늘어났죠. 옛날엔 중졸, 초졸, 중졸 이랬지만 지금은 거의 대졸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인간이 배워서 인간 내면에 있는 그런 힘든과 어려움들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더 물질은 발달했지만 사람들 사이의 정과 사람들 사이의 양심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들은 더 삭막해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각종 질병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각종 범죄, 더 큰 싸움, 전쟁, 이게 뭐냐면 다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꿈일 뿐이에요. 국제 기구들 유엔들이 나와서 세계 평화를 외치고 뭔가 국제 정상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만 구호를 외치고 하지만 그러한 세상 유토피아 또 무릉도원 이것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시고요. 돌아오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지금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러한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또 삶의 근본적인 이 공허함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계속적으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끊어졌던 그 고리를 다시 끼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까 마귀의 이 밧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연결돼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7번째 시간인데요, 10번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음 시간 8번째, 9번째, 10번째 3번 남았어요. 3번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 저버려서 생명이 죽음이 왔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생명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뭐 잘 섬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제가 지금 대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려드리는데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돼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전 재산을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들을 귀만 있으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있으면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 잘 듣는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요, 완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비교적 완전하다고 하는 그 사랑, 부모님의 사랑도 완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부모님이 날 사랑하긴 하시는데 부모님이 내가 70, 80, 90 먹을 때까지 살아 계세요? 부모님이 내가 90살 먹을 때까지 부모님이 120살 돼가지고 나를 그냥 돌봐주고 사랑하고 나를 생각해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십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냐? 나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은 증상들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죄의 굴레 가운데서, 아까 사단의 이 줄 가운데서 아직 해방된 적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빨간 글씨 좀 작긴 하지만 보이시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아까 이 죄의 굴레, 죄의 밧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마귀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고요? 원치 않으신다고요?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줄을 끊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만들고 뭐 네가 잘하면 해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을 듣고 마음 가운데 믿으면 그 순간 그 즉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심판받게 되죠. 심판은 아무나 합니까? 심판을 다른 말로 재판인데 재판은 아무나 해요? 뭐가 있는 사람들이 하죠? 죄가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은 뭐가 있죠? 바로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은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쓴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나중에 있을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이 땅에서 죽은 뒤에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게 되고 또 던져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범죄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 따라서 고무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서 고무장갑이 만들어졌고 손이 고무장갑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고무장갑이 존재의 가치가 있고 그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 지으셨어요. 왜요? 로봇이랑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려고 서로 얘기하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를 반기고 나를 맞이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이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가운데서 이렇게 지었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은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인간은 영원한 행복, 또 만족과 근본적인 안식과 기쁨을 얻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될 때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죄 안 지켜면 되지, 아예 그런 마음 안 갖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근데 그런 존재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범죄한 후에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누가 앉아 계세요? 예? 나가입니다. 나. 오늘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로 생각해요? 나입니다. 나. 아무리 좋은 것도 나 싫으면 그만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 후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악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판단이 옳다고요? 옳지 않다고요? 옳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내가 잘못이 있어서 싸웁니까? 너는 잘못됐어. 나는 내가 옳은데 지금 너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라 하고 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네가 잘못됐어. 네가 잘못됐다니까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 싸움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선은 누구세요?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마귀 따라서 이렇게 마귀의 말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마귀 말을 믿느냐, 마귀 말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유괴범, 내가 이거 나 따라오면 그냥 치킨 주고 뭐 사줄게, 나 따라올래? 자식이 그렇게 잘해주고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막 조금 혼냈다고 부모님이 막 야단 쳤다고 우리 아빠 미워하고 유괴범이 막 친절한 얼굴로 그냥 내가 뭐 너 맨날 먹을 수 있어, 얘가 거기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날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세상 그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나 그 길은 죄악의 길이고 그 길은 공허함과 불평과 방황의 길입니다. 불만족의 길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기 잠깐 마지막 말씀 봐야겠네요. 1, 2분 남았는데 창세기 3장 21절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까 인간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치마를 이렇게 입었는데 이것은 조금 있으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가릴 수가 없게 되었죠. 인간의 죄를 인간 스스로는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무화과나무 잎의 치마에 비해서 보다 영구적인 거죠. 계속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가리는 게 아니라 누가 가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해요? 여기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이 지금 가죽옷을 입으신 분이 없네요. 가죽 잠바 입으신 분이. 가죽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그 가죽, 양가죽이다 그러면 양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 이 원리가 여기 곧바로 나와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해요? 가죽옷을 주시는 원리로. 즉 아까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어야만,
동물이 죽었을 때 가죽옷이 나오는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원리가 이 가죽옷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요. 마지막 시트입니다. 이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해 있죠. 여기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생들에게 이제 너는 여자는 애 낳을 때 힘들고 남자는 평생토록 일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서 각각 얘기하시는데, 여기 아까 인간을 꼬드게 했던 루시퍼, 뱀 속에 들어간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루시퍼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도 공중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온갖 의심과 거짓말을 하는 이 루시퍼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누가요? 여기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우리는 다 엄마의 후손이라고 해요? 아마 부모님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보통 남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 이것은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어떤 한 분을 뜻합니다. 어떻게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을까? 그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루시퍼의 머리를 깨는데 그 마귀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까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행동 때문에 오늘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감염돼 가지고 죄인이 돼 버렸는데, 이제 여자의 후손, 위에 보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여기 지금 모든 사람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냥 아무 의사 없이 그냥 자동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은, 의롭다고 판정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100% 의로운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들려질 3번의 말씀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